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또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4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맥주 감사절을 이제 한 주일 앞두고 무엇보다도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은 남겨진 후반기에는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의 아주 여러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한 해의 중간이 되는 여름에 이 맥주감사절이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고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의 절반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릴 것이며, 또한 앞으로 남겨진 후반기에도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맥주감사절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고 그저 형체만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이 한 고백 외에는 더 이상 드릴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감사할 조건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때 비로소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은총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 깊은 곳에 언제나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감사하고, 어떤 뭐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 세상에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때로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또 역경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헤쳐나가셔서 승리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슬픔과 회한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미스바로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영적 회복 운동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거든요. 각 지파마다 믿는 신앙의 도리가 다르고, 믿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들이 다르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 유명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을 하게 되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는 너희가 믿던 예전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한 길만 선택하라, 한 길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 영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의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블레셋의 군대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일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총공격을 해올 때였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런데 말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처럼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그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아놓고 그 돌단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네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네셀의 돌단을 쌓으면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단이 무슨 돌단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일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돌단의 이름은 에베네셀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에베네셀의 돌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매여서 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집착해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이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간 앞에 두고 맞이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승리했던 순간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연단도, 때로는 시련도 많았던 지난 시간에 세월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눈물도 많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아픔도 많았던 그런 세월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또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한 줄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자, 7장 12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세워진 돌 비석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연약함들, 지난날에 불행했던 일들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베네셀의 돌비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가지고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겠는가, 어떻게 사막에서 강을 내겠는가, 물이 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나타낼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은 마치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지나간 이전의 슬픔, 이 고통과 아픔의 일들에 대하여 매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반드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며 나타내실 것이니 그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나간 일들을 여러분 후회하고 또 집착하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추하는 것은 좋다.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후회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오늘을 힘들게 살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서로가 얽히고 설킨 그런 풀려지지 않은 매듭의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 매여 살지 마라. 하등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순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그러지요. 같이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후반기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고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았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과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은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를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게 해주셨다. 도로 찾게 해주셨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후반기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세 가지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일부 예배는 참 좋은데 아멘이 조금 많은 건 아니다. 요만치만 아멘이 조금 부족해요. 아멘들 많이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이에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꼭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아멘이 조금 부족해. 다른 건 다 좋아.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자, 이 후반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세 가지의 복이 꼭 흘러넘치길 바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후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주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이 가정과 기업마다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이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를 움직인 책 100권에 선정된 바 있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노만 빈센트 빌 필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의 아주 그 초년병 때에 목회 초창기 때에 이 후두염에 걸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하시는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걱정이 참 많으시군요. 참 염려가 많으시군요.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으십니까? 그렇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 속마음을 알았을까 깜짝 놀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걱정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설교 걱정이지요. 설교 걱정. 그러니까 목회 초기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교 걱정이지요.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설교. 아이고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적게 하는 겁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새벽 설교가 또 있잖아.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친 거야. 근데 그때 정신이 팍 들어오더라는 거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라.
노무원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후부터 어떤 설교를 준비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 목회의 짐을 지려고 하니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달라질 수 있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이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그때에 다들 마음은 그렇지, 마음은 결혼의 조건이 나와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판인데 다 대답들은 잘하지. 아이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이 또 실제적으로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는 뭐 잘 다닐 것 같은데 잘 다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 다니잖아요. 그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여러분이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해서 가끔 부르곤 하는데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집사는 지금 이 찬양 악보 없죠? 여러분 한번 그냥 흥얼흥얼대면서 한번 좀 같이 불러보실까요? 그냥 무반주로? 자, 악보 좀 띄워줘 보세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죠. 뭐 그냥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해외 나가 있을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명예로울 때나 수치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시험 당할 때나 또 혹은 승리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유혹받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앞으로의 길도 소망 중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후반기, 내일부터 7월 1일이 되죠. 정말 멋지게 승리하고, 정말 바라는 것은 전반기에는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후반기에는 다 풀려지기를 바라고, 전반기에 이만큼 복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후반기에는 이만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